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290일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간절한 의지가 기적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라고 하는 단어. 성경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보면 그 의지라는 단어, 의지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지라는 게 뭘까요? 누구를 의지한다, 이럴 때 쓰는 의지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의지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 이걸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이루려는데 아주 적극적인 마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되두고만 안 되두고만, 이게 아니라 꼭 돼야 돼. 꼭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열정, 이런 것들을 의지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의지가 필요하고 또 세상도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야 뭔가를 해냅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 마음. 그래서 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서 안타까워하고 꼭 이루겠다고 하는 결심을 말합니다. 이 의지가 기적을 만들고 이 간절한 의지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 여인, 이들에게는 이런 간절한 의지가 보여요. 야이로는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살려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의지가 막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의지가 주님을 찾아오게 만들었고 결국 그 딸을 살리게 되었죠. 혈루증 여인 역시 마가의 기록을 보면은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찾아볼 의사도 없고 사용할 돈도 없고 병원도 중해졌습니다. 이제 그냥 다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야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주님이라면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그분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는 그 의지, 옷자락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치료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의지가 결국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이웃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죠.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이때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하신 걸 볼 수가 있죠. 참 이게 뭘 느끼십니까?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이상할 정도로 기분 나쁘게 자꾸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응답도 안 하다가 소리 지르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양외에는 내가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또 그에게 상위에 이 떡을 이 개에게 주지 않는다. 자식에게 준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그야말로 개와 같이 취급하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의지예요. 그 여인의 의지. 예. 그 의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의지가 너무 간절해. 그래서 무시를 당하거나 말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체면이 상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나중에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다가도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때려치고, 조금만 체면 상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건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는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자존심, 체면, 위신, 환경의 어려움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 밖의 문둥병자 이야기 제가 종종 합니다. 그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람 군대 쪽으로 가게 했고, 결국 그 속에서 기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가졌던 의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유언을 남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 앞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충성되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그 살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이 간절한 의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사람도 감동을 시킵니다. 우리가 옆에서 누가 뭘 할 때 적당하게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을 보면은 도와줄 일이 있어도 도와주기 싫죠. 근데 정말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죠. 그래서 간절한 의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에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어머니가 포기하고 같이 가서 새로운 역사, 결국은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됐던 거죠.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를 가진 자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 정말 얻고자 간절하게 애쓰는 자세죠.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만족함을 얻는 자들이 누굽니까?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애쓰는 자들이 결국은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이게 길을 여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겠다고 하는 이 절대적 의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의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해요. 직장 생활도, 사업도,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도 다 그 의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공하며 세상은 또 이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는 거죠. 결국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간절한 의지와 그것을 행동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세상도 이런 간절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이 간절함을 세상은 열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 간절한 의지, 이것이 뭔가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말 해놨어요. 열정 없이 성취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간절한 의지가 없이 성취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환경이 어떠한가? 우리는 보통 환경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사실 간절한 의지는 환경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가 보다는 그것에 대한 나의 의지와 열정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성공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의지를 가졌던 야곱. 그 의지가 형의 장자권을 샀고 그 의지가 맨손으로 두 때나 이루는 축복을 만들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노예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반드시 그 상황을 승리하고자 간절한 의지를 가졌던 요셉.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이 절대적 가치와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이 사람. 결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왕들의 멘토가 됐습니다. 신앙도 세상의 성공도 결국 알고 보면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의 의지다. 이렇게 누가 또 써놨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의 의지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뭘 느끼십니까? 의지를 묻는 거예요. 의지, 낫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의지입니다. 정말로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줘도 그게 소중함을 잘 몰라요. 간절한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은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이 간절함이 행동을 만들고 이 간절한 의지가 기적을 만듭니다. 영적인 일이든 주님과의 관계든 직장생활이든 비즈니스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든 공부든 뭐든지 다 간절한 의지가 기적을 만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지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